오늘은 우리가 정려주일로 지킵니다. 정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정려나무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펼치고 예수님을 호산나 높이 올려 찬양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을 지난 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 모든 절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여러분 바로 성탄이요 또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제물 되어 주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참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며 그를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속셈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잘못된 마음, 부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참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해 주시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나눠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시간 되어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세로 특별 새벽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데, 문제는 정말로 참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의 나라를 잃고 또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압제 속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정치적 해방자가 되시는 이제 왕으로 또한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자리에 차지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가 되신다 생각하니 그들이 기뻐 날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먼 인류를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참된 구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여도 하나님을 높인다 하여도 거기에 의도가 잘못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집중한 예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예배,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높이 찬양하는데요, 그 호산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호산나, 어떠한 호산나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종의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순종하시는 모습,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호산나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멘.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군주로 오시는 메시아라면 이게 어린 나귀를 타서는 안 되죠. 백마를 타야죠. 그러면서 위풍도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해 드린 게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환호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홍해하고 환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의아하죠. 아이러니하죠.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건만 어린 나귀,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우스꽝스럽죠. 말이 되지 않죠. 나귀라면 또 말을 하겠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동물학대에도 해당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과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보 간주에 나눠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십자로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을 하루하루 집중하며 보게 되는데, 둘째 날의 말씀이 바로 나귀의 주인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하고는 전혀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유물을 이제 도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따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할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바로 3절에 말씀하지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니, 빌려달란 말도 아니고 한 번만 사정하니 좀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쓰겠다 하니 좀 어떻게도 안 될까요? 액을 먹고라는 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여기에 이 나귀 주인은 그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내 돈인 것 같고 내 건강인 것 같고 내 생명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호산나를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생활은 이와 같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풀고 가져가라 할 때 주인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남의 재산을, 남의 소유물을 가져가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에 말씀하였지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믿음은 결국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듭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상황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죠. 하루하루가 꿈만 같은 거죠. 야, 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자녀손들이 만대에 이르겠구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그만 하나님보다 더 귀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산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내와 상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들 이삭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번제물을 준비하고 그래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들 이삭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미 눈치를 챘지요. 아니, 이렇게 제사를 드릴 이런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17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은 19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갈 때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가 매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돌 맞는 거 아니야? 남의 재산인데, 남의 소유물인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에 순순히 응하며 허락하는 그 나귀의 주인을 보게 되면서 이 제자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구나,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록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이러한 순종의 호산나를 높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가진 것을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겸손과 섬김의 호산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 타시고 입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누가 봐도 저 어린 나귀 새끼를 누가 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찐히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겸손하셨느냐,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어디까지 섬기셨느냐,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 5절로 8절의 말씀 저 아래 반절시켜도 갑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늘 주님이 묵상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오죽 기도를 절절히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예수님조차,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성경을 가지시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정말 십자가형을 당하실 수가 없는 가운데에 그러한 고뇌의 시간, 번뇌의 시간,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끝까지 순종하시며 끝까지 겸손히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가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끝까지 낮아지며 섬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료주일을 맞이하여 이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겸손히 본을 보이시는 우리 주님을 달름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정료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산나의 고백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호산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겸손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8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물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다 할 때에 다 돌변하는 거지요.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빌라도에게 몰려 나아가 저 예수를 죽여라 하면서 오히려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아예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니 이처럼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주를 고백하지를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사가 넘치는가, 찬양이 나오는가, 고백되어지는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 몸을 마음껏 드리고자 하시는,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분명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고난을 지셔야만, 십자가 죽으셔야만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들도 부활에 동참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주님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하늘 보좌의 왕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고난에 감사할 것이요, 주신 연약한 삶이지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친히 도맡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호산나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찬송받으시옵다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